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존귀하신 하나님, 승리의 용사이십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진승리의 용사 정말 유예 주님.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진리의 용사 정말 유예 주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진리의 용사 정말 유예 주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진승리의 용사 정말 유예 주님.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번 내가 날 위해 주보혈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은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늘 울어도 큰 은혜 다 갚을 수가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은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참 내 기쁨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혈과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받고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사랑하기에 아들
주 나 믿네 다시 오시려 나는 믿네 주님과 영원히 살리 사랑을 알기에 나를 아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랑 나는 믿네 주님과 영원히 살리 사랑을 알기에 그 아들을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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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변치 주 사랑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좀 내 친구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인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의 길로 우리를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
주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 큰 감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면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사람이 아닌 주의 이름만이 높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좋은 밭에 말씀을 심겨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순종에 이르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사 복 많은 자를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부르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엇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호가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순종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수사를 주님께 맡겨드렸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강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이 작은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그 삶에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됨을 통하여 하나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페이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교독은 23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 양옆 앞뒤 성도님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그냥 단순히 누군가 나를 중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쁘고 감사하는 일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아주 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에 이른 두 천사는 롯의 간청으로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천사들은 동성애라는 소돔성의 끔찍한 그 소돔성의 제약을 경험하게 되고 위기 가운데 있는 롯을 구하게 됩니다. 제약이 넘쳐 흐르는 소돔의 상태는 이제 곧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이 문 앞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의 두 가지 명령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롯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천사들로부터 롯에게 첫 번째 명령이 내려집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의 대란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두 천사는 롯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곧 이 땅을 멸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곳을 멸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명령을 받은 롯은 딸들과 사위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할 것이니 너희는 이곳을 속히 떠나라고 천사들의 명령을 롯이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롯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위들의 반응과 그들의 결과입니다. 14절 후반절을 보시면 롯의 명령을 들은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니 빨리 이 예배당을 나가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당연히 농담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목사지만 그죠? 농담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바로 사위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지 않은 아주 평화로운 그냥 일상적인 날이거든요. 그런데 롯이 나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심판이 임하니 나가라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명령, 천사의 명령을 농담으로 여긴 이 사위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15절을 보시면 천사가 롯을 재촉하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지금 천사의 말을 보면 누군가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빠져 있습니까? 사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죠? 백년 손님이라는 사위들이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12절에서는 내 사위나 자녀나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했는데, 15절에서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하면서 사위를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곧 사위들의,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듣지 않고 무겁게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저 농담으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무게가 실릴 정도로 듣고 또 듣고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무게가 있어야 우리는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꼼꼼히 새겨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까지 오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동뜰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을 더욱 재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재촉을 받은 롯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천사의 재촉에 롯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지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면 롯은 천사들의 명령에 지체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체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이곳에 임하는 것이 정말이냐, 내가 진짜 성 밖에 그것을 믿고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가 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하며 머뭇거렸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성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말에 사위들의 반응과 롯의 반응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보다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롯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위들이나 롯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이곳을 나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받지 않은 것은 사위나 롯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머뭇거리는 롯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천사들이 지체하는 롯의 손과 아내와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자비에 편애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앞서 심판이 임하니 성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이나 머뭇거리는 롯이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들이 롯의 손만 잡을 것이 아니라 사위들의 손도 잡아서 끌어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위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위나 롯이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은 똑같은데 왜 사위가 아니라 롯에게만 자비를 베푸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애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하는 두 번째 명령에도 하나님이 편애하신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는 장면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낸 천사들이 이제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재앙이 내리는 중에도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재앙을 면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명령에 롯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이 그 반응을 보여주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롯은 천사들의 두 번째 명령에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주께서 큰 은혜를 저에게 베푸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저 산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재앙을 만나 제가 산까지 가다가 재앙을 만나 제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 산이 아니라 저 가까운 작은 저기 성에 저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천사들의 두 번째 명령에 롯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야 재앙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산으로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저 성읍으로 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은 머뭇거리는 롯을 밖으로 끌어내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비를 베푸셨다면 분명히 롯이 산으로 갈 때까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재앙을 만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판단하기에는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도 롯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의 명령에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믿음 없는 롯의 믿음 없는 모습을 두 번째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롯에게 믿음이 없어 지체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너를 이끌어냈는데 또 이런 모습을 나에게 보인단 말이냐? 이제 너에겐 자비란 없다.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롯의 반응이 천사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일에도 내가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천사들이 롯의 반응에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가 하는 말 속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마치 롯을 무조건 살리기로 작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롯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살리시려고 한다는 것을 천사들의 말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의 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의 말대로 롯이 가기 원했던 성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서 천사들의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 천사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롯도 산으로 도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롯은 자기가 원하는 성읍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다고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편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앞에서는 롯과 사위에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면, 이번에는 롯과 아내 사이에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에 편애가 있어 보이도록 오해를 만드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 기자는 잠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성경 기자는 잠시 아브라함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독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잠시 비춰주는 것은 소돔 땅은 의인이 없는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이러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까? 18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전에 소돔 땅을 두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소돔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질문에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화가 있었던 그곳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고, 그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임한 심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동시에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그 오버랩을 독자들에게 알려줌을 통하여서 독자들이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 소돔 땅은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구나.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잠시 성경 기자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소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습니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 그렇죠. 롯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롯과 두 딸이 살아남았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독 롯에게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비에 편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의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오해받을 정도로 롯에게만 자비를 베푸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에 편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믿음 없는 롯에게 그토록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돔 성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는 죄악의 땅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롯과 두 딸이 유일하게 생존했습니다. 근데 롯과 두 딸이 생존한 것은 롯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돔을 위해 용서를 구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의인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의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 세상은 의인이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소돔성과 같은 곳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는 제약의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도 거기서 예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가족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아니었듯이 내 자녀, 내 부모님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인생들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위들과 같고 롯과 같고 롯의 처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때론 농담으로 여길 때가 있고요. 그리고 롯처럼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 속에 우리는 지체합니다. 무엇이 맞는가? 그래 롯의 처처럼 우리는 뒤돌아봅니다.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라고 해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는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롯과 같고 사위가 같고 롯의 처와 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인생들을 위해 믿지 않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한량없이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친구, 내 형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바로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심판받아 죽어가는 그 죄인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 세상의 밖으로 밀려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약된 세상을 살리는 그 중심에 서야 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중보를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심판받을 소돔 땅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소돔 같은 세상에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민들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사위들과 같고 롯과 같고 롯의 아내와 같은 저희들을 심판하시지만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또한 세상을 향해 중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사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은 세상 밖에 있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제약된 세상에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유일하게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먼저 경험한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죄로 죽어가는 땅과 인생들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지인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중보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심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산 것 같이 죽어가던 이 땅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이 땅에 제약된 땅의 중심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93장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그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하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주님께 감사 기도드립시다. 우리는 롯과 같고 사위들과 같고 롯의 처와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 기도 드립시다.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경험한 자로서 이 세상의 제약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이 세상을 향해 중보자로 중보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자로 우리가 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를 흘러보내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진정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정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사위들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사위와 같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뭇거리는 롯과 같으며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뒤돌아보는 롯의 처와 같사옵니다. 우리에게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 만세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사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사 의롭지 못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경험한 자였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세상의 변두리에 있지 않고 제약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이 제약된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주님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먹이시고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영혼들 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절 다 일어나서 1절 4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4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대신이 이 세상을 떠나 살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롭지 못한 저희들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오직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심으로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제약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중보자로서 이 주어가는 이 세상과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 보내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제약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주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를 흘러보내기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들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